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제가 잘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배웠던 시골의 모 교회를 말합니다. 저는 그때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그 시골 교회에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32편 4절의 말씀처럼 주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신은 없지만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직장에 출근하고 또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틈틈이 농사도 지으면서 말씀드린 그 시골의 제 모교회를 섬겼습니다. 뭐 청년이 섬기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기까지 4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가 신학교에 가기를 원하시고 또 제 마음에도 부르심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길을 또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을 했지만 당시 가정 형편상 신학교에 가기보다 돈을 벌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제가 형제들 중에 맏이었고 또 제 밑에 아직 공부를 해야 할 동생들이 셋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동생들이 이해를 해주긴 했지만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 형편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 숙부님은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나 또 농협의 직원이 되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그 시절 집집마다 그 석유 골로 아시죠? 이렇게 심지에 올라오는 거, 그 석유 골로에서 LPG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바뀌던 때였기 때문에 고압가스 기사 자격증을 따서 면 단위 마을 전체에 LPG 가스를 그 집집마다
공급을 하게 되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휴대폰이 시작이 될 때 휴대폰 가게를 처음 열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을 정하긴 했지만은 모두가 저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장 마음이 걸렸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째와 다섯째 동생이었습니다. 두 동생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미 정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제 안에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렇게 이제 저는 시골이었는데 이제 시내 큰 도시 광주로 나와서 입시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매일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준비했습니다. 낫을 들고 일하던 촌놈이 오랜만에 연필을 들고 공부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경운기로 퇴비와 작물을 실어 나르다가 책가방과 도시락을 들고 재수생, 삼수생들과 어울리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저처럼 늦게 대학을 가려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그 학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학원에 수강 신청도 하고 또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 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학교의 한쪽 계단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구원해 주신 것만 더 감사한데 또 그렇게 붙여주심에 더 감사하여 눈물이 나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입학 감사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불렀던 찬송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참 은혜롭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잠시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과정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체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는 그런 다짐과 결단 말입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었고 그 일로 생활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결단 말입니다. 마트에서 우유를 살지 배지밀을 살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거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중요하고 큰 결정일 수도 있죠. 하물며 죄와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이생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동안 먹고 즐기고 사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 얻으라는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고민거리로 인식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접한 적이 없고 사회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가 습관화되어 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본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까지 참여할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념이 확실하고 또 방향이 분명하고 또 맡겨진 일은 어떻게든지 처리하고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리더십 이론에서는 과업 중심형 또는 과업 성취형 인간이라 하는데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하지만 과업 성취형이다 보니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끊고 맺는 게 확실합니다. 호불호가 분명해요. 또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입장보다 더 높은 가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침이 없고 때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서운하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그 바울의 성정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이해의 말, 또 칭찬의 말, 용납해 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요? 이렇게 하시면 교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또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해도 타당한 말이라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많이 전해주는데요. 잠언 15장 22절에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혼자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의 어느 길 위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는 그렇게 거듭났고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부모, 형제, 혈육과 의논하는 것보다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선배의 사도들도 찾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도 구하고 나도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인정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란다고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어떤 인정이나 격려나 어떤 지도보다 12절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가서 지난날 자신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참여했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지체 없이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복음 전파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3년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나만의 아라비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라비아의 시간,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 아라비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골방이 아라비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지를 전하는 거리나 공원이 아라비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처럼 일하는 그 식당이 아라비아가 될 수도 있고요. 삶의 여러 현장이 아라비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라비아의 삶을 산다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아라비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함께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 게바라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해요. 이 편지를 쓴 시기로 보면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중에서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통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제자보다 베드로와 늘 동행하셨고 또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의 기록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는 믿을 수 없는 자신을 믿었고 다른 제자들의 믿음과 태도까지 판단했던 겁니다.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이제 자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고 한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겸손해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더욱 달라졌는데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는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목을 받고 대단한 능력자로 출발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바울은 바울대로 각각 쓰임에 맞는 그릇처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성향과 학력과 어떤 언변과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와 과정이 다르지만은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전도자요, 동역자요, 순교까지 각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게바는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런 그 아람어의 표현이 게바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의 말이고요. 이름의 뜻은 이 크고 넓고 평평한 돌, 반석 그런 이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 반석은 기초로 쓰기에 좋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은혜의 반석,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든든한 줄 믿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지역 목사님들 4분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새성전 입당을 축하해 주신 분들인데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다 지역에 있으면서도 다 각각의 목회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점심을 대접하면서 교회 형편도 나누고 교제하니까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경건의 훈련과 복음을 전하다가 일부러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여기 방문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개인적인 방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어떤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거나 인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른 복음으로 미혹했던 거짓 유대인 선생들이 바울에 대해 이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베드로를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사도로서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만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려 한 겁니다. 그는 사도의 깜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한 복음이 진리이겠습니까? 그의 말들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의 말을 믿거나 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전해준 대로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해서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신의 방문은 개인적인 방문이었고 15일간 있었고 베드로 외에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고 한 겁니다.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베드로와 함께 불렀던 그 제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 제자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해서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거든요. 이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확증하기 위해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고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다른 기록이 없어 잘 알지 못합니다만 지난날의 일을 회상하고 나누었을 겁니다.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그보다 어떻게 주님을 그가 만나서 구원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전도 사역을 했는지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였을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런 교제와 나눔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되거든요. 모래는 흩어지기 쉽지만은 시멘트와 섞이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고 종이 한 장은 찢어지기 쉽지만은 종이 뭉치가 되면 여간에서는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고 길리기아는 현재 터키의 동남부 지역으로 바울이 출생한 다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간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영향이나 지도가 실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배우거나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확실하고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대 나라 전체에, 로마 제국 그때 당시에 유대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하니까요. 다 퍼졌습니다. 퍼졌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대면하였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울의 존재와 그의 전도함을 소문으로 전해 들은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유튜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보지 못하였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중에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정훈 교수 간증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검색해 보시면 머리카락을 다 밀어가지고 원래 없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처럼 그렇게 얼굴에 그게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법학과 교수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이 이정훈 교수가 오랫동안 기독교를 유독 핍박하는 불자였습니다. 불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를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여기 23절, 24절의 말씀과 딱 맞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과 지위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주권적인 능력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섭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다리며 찬양할 뿐입니다. 바울과 이정훈 교수만이 아닙니다. 이어령 교수나 조혜련 씨, 김원희 씨, 주영은 씨와 같은 연예인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너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에는 7가지 불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해질까 봐 불안하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둘째는 명예에 대한 불안이고요. 셋째는 질병과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넷째는 사랑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노쇠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여섯째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로는 죽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와 명예와 건강과 사랑과 이 연로하면서 노쇠해지는 것, 또 자유와 죽음까지 모두 다 소중합니다. 사람이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잃으면 힘들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7가지를 언제까지 다 간직하고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가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면 좋지만 언제까지 다 그것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아프면 살겠다고. 그러시면 한 200년 살고 싶으세요? 내가 여쭤봤어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살고 싶다고. 그럼 한 15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150살도 좀 많은 것 같고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안 아프면 200년, 30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인생을 정하신 거예요. 어떤 때가 기력도 약해지고 쇠잔해지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을 다 보면서 배우잖아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은 안 그러면 왜 천국에 안 가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좋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불안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굳이 얼굴을 몰라도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소식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박해자에서 사역자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도 지금처럼 또 지금보다 더 좋은 성도로서 그런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24절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은혜 교회에 누가 있는데 내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런 성도가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그 사람 얼굴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가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 기대가 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사람 말이야. 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원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기를, 영화롭고 존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위에 하늘 위에까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저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큰 기쁨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